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지금 회심하라, 지금 회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 그늘없는 가정에 보면 사회의 행복과 교회의 성공, 그리고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정의 가마에 따라 사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성공하고 국가가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주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피차에 갖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의 개발 여하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하면서도 사랑으로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가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가정은 작은 하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기적이다 보니까 아내들은 25절에 있는 말씀만 보고 남편들은 22절 말씀만 보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지상의 작은 천국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어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옆에 살고 있는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아저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생기고 그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옆집 아저씨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못 하나도 박아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같이
사랑으로 맺어진 남편이 혹 내 이상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위해주고 가장으로서 또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와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여자와 비교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돈을 잘 벌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는 옆집 여자일 뿐입니다. 집에 와서 반찬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상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인정하며 피차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참여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참여의 욕구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뺏는 것은,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망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상호 존경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경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만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우리는 상호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와 상호 존중,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권 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빼앗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인형이나 로봇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존중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간에 정말 선택권을 준다는 것, 그것은 참여의 욕구와 상호 존중의 욕구를 다 만족시키는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권을 줄 때는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하여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선택권을 줬으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이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잠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에 갑자기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들이 조성한다.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같은 정신을 나누어 받는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학교 총회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학년을 담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설문을 받는데 가장 행복할 때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설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장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 할 때의 1위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프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불화하고 다투고 그럴 때에 가장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그 통계를 그 선생님이 수년을 그렇게 받았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마와 분위기와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 서로를 위해주고 존중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부모 교육을 진행해 보면 결국은 그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이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이다. 예. 정말 자녀를 가르칠 거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은 따라서 변화된다. 예, 거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대들은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러운 친절로 향기롭게 하라. 만일 그대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으면 회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안식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 회심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아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줄 정도로 사랑한 것,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그대들이 이 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들은 죽음이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내던 그 같은 성벽을 가지고 무덤에서 올라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일은 이 생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회심하라, 지금 회개하라, 오늘 회심하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들은 생생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언어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모를 항상 실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번은 엄마에게 전화하기를 엄마 욕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또래 주위를 보니까 욕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욕을 하지 않고 부부간에 욕하는 것을 보이지 않고 그 본보기를 따라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그때는 몰랐지만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주위를 보니까 너무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깨끗한 언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모를 항상 실천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은 저희 생애를 제어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남들과 교제할 때 실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하늘 가족의 상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을 하늘의 상징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늘을 상징할 만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광주중앙교회 가정들을 가봐라. 그 가정들이 다 하늘을 상징하는 가정들이다.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각각 피차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을 대하듯이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자녀를 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존중하고 대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한 책을 지금 이제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최성애 박사님이라고 이 부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 책을 썼는데 이 서론 부분에 보면 이분이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1980년도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정말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앞으로 장차 한국에도 그럴 것이 올 것이다 했는데 요즘 그렇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불행하고 자녀들이 버려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죄악을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각 피차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을 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생애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족으로서 하나의 실물교훈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다고 애석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젊은 3040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그 감화가 우리의 주변에 퍼져서 우리의 교회는 성공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차고 넘치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외식적이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족으로서 하나의 실물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실물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명랑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게 하라.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운명이다.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의 태양과 같이 비치게 하라. 할 수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칭찬하라. 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하여 주라. 그대들의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어제 이 택배를 하나를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요. 정말 여러 우체국을 갔더니 크기가 너무 크다고 안 되고요. 또 택배 회사를 갔더니 눈이 많이 와서 안 되고 또 연휴가 길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정말 여러 번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경우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들인데 왜 내가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정말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가정에 와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화풀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곤란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의 태양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칭찬하라. 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하여 주라. 그대들의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가정이 있고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싫어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운전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가 천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과속하지 말라. 그러면 천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회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그늘 없는 가정의 머리말, 예전에 우리 천세원 목사님께서 쓰신 그 머리말의 한 대목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모의 땅에 우뚝 선 하나의 거목은 피곤한 길소는 물론 작은 날짐승과 곤충들에게까지도 쉼의 터전이 된다.
태양처럼 밝은 아내의 존재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의 발길을 가볍게 하고 상냥한 어머니와 선량한 아버지의 영접이 자녀들의 귀가를 재촉하는 가정, 피곤한 심신이 안식을 얻고 삶의 의미와 싱그러움이 되살아나는 가정, 비난과 조소와 비평 대신에 격려와 웃음과 사랑의 정신이 넘쳐나는 가정은 불모의 땅에 선 거목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광야 같고 불모의 땅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모의 땅에 거목처럼 우뚝 선다면 우리의 가정의 가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실물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 말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사가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